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꼭 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고액 가외입니다. 대치동의 소위 일타 강사들에게 수업 한 번 들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오르고 소위 사대문 안에 있는 명문대에 갈 확률이 높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도 이런 특별 심화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만 여시는 특별 강자가 있습니다. 그 특별 강자의 장소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혹 꼬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 한복판에 홀로 외로이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웃으며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키우시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의 이 말씀은 광야라는 하나님의 특별 가외 가정의 강의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세 가지 과목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실력을 이 광야의 학교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과목은 겸손학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을 빼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걷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잃어서 어쩌다 보니 이 광야로 가서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밀어붙이셨죠? 광야로 밀어붙이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도를 가지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세디스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속된 말로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야기하듯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이다. 여기에서 너를 낮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자아를 괴롭게 하여 굴복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괴롭게 하여 결국은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인간은 조금만 편하면 즉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숭배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통장에 돈 좀 쌓이고 자식이 서울대 가고 승진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역시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내가 그 아이 학원 보내기 위해서 새벽마다 그 학원에 줄 섰던 보람이 있어. 내게 능력이 있고 결국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적 타락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 힘과 내 고생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이루어내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죄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내 스펙, 내 인맥, 내 잔머리가
통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전혀 안 통하는 곳일까요? 전혀 안 통해요.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도, 그 스펙도, 그리고 대단한 인맥도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으면 죽는 곳이에요. 길이 없으면 헤매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셔서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죄된 본성의 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인생을 이루어가는 그 힘의 거품을 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굴복시켜 항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어떤 항복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한 발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 세상적인 가치들,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결국 광야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깊이 배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 가운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힘과 그 대단한 의지와 열정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진하고 번아웃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계획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한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히고 계획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스스로 자책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불러내셔서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끼어져 있는 그 내 의지, 내 자아라고 하는 그 거품을 걷어내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힘과 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 것을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놓쳐버린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학교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과목은 경제학입니다. 다른 말로 신뢰입니다. 3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현대 자본주의 사회, 특별히 우리 조국의 사회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것을 세뇌합니다. 떡이 생명이다. 돈이 생명이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경제서적들, 파이어족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빨리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며 살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고향에 그 후배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 한 가정에 오빠가 있고 그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 딸 둘이 이제 서울에 와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이 매거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벌써 한 7, 8년 전에. 무엇 때문에 그 젊은 아이들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 파이어족이요. 회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은퇴를 해서 둘이 돈을 모아 그것을 자산을 불립니다. 자산을 불려서 그때부터 해외여행, 더 이상 직장 안 다니고 해외여행,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산을 불리는 일도 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하며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청년들이 꿈꾸는 그 삶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 아닐까요? 오래도록 직장을 다니셨으면 이제 빨리 은퇴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엄청나게 받아서 무엇합니까? 자신의 자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 자산을 제대로 늘려놓으면 대출도 한 번에 갚을 뿐만 아니라 젊은 날부터 고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 호화롭고 만족스러운 삶, 자신이 꿈꾸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돈을 통해 하나님 없는 독립을 꿈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 매우 중요한 새로운 경제학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만나입니다. 만나의 특징 성경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건 저축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버립니다. 그러니 많이 가져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즉 오늘에 필요한 양식만을 가져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경제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공포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은퇴 이후에 몇 년치의 연봉을 쌓아 놓아야 안심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그 돈에서 4대 보험들을 떼고 특별히 국민연금 같은 것들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게 있어야 내 노후의 10년, 요즘 같으면 30년씩 더 사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게 그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의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만나의 경제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즉 데일리 그레이스를 훈련시킵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매일의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건 하우절의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부자로 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겸손과 두려움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도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쌓아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움켜쥐고 부들부들 안절부절하고 적어도 안심하는 그것조차도 하루아침에 썩을 수 있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세대의 가장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엇으로 지키는가? 그건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신실함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살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광야는 돈이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오기를 우리에게 품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으면 오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사람의 정신이 돌아버려요. 믿음은 오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어도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매일의 데일리 그레이스를 주시면 나는 오늘도 넉넉히 살고 내일도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야성을 하나님은 광야의 만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적당하고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능히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경제학은 내 통장을 의지하고 내 미래의 연금, 퇴직금을 의지하며 미래의 삶을 계산하던 내 생각, 내 손을 놓아버리고 하늘의 공급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전 투자 교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땀방울이 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학의 이론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시기에 우리의 가정의 경제, 직장, 기업의 경제, 교회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가고 6천, 코스닥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안에 또 버블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기도 할 겁니다. 하루하루 내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분히 살게 하실 겁니다.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바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셔서 만나의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광야의 세 번째 과목은 경청훈련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히브리어의 이제 언어 유희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르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이 단어가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어원이 같다라는 겁니다. 즉, 이 광야의 학교에서 이 경청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리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도시에는 말씀이 안 들릴까요? 첫 번째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소리, 주식 그래프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리,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소리,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 소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강제적으로 격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그 사람을 뽑아내어 광야로 그 사람을 이끌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중요한 사업을 어렵게 하셔서, 때로는 그 건강한 몸을 연약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잠시 멈춤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외로우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습니까?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고 소중한 것들이 점차 무너져 내려가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그 시끄러운 곳에서 뽑아내셔서 광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 왜 광야로 세우셨을까요? 그건 광야에서 그제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이 땅에 나를 심으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사랑을 속삭이는 데이트 장소이다. 광야는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광야는 절망과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여야말로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긴밀히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그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결국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가 되어지는, 내가 살아갈 이유와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바로 가고 있고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세상은 너무 어지러운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어지러워진 소리를 끊임없이 듣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끝없는 공허함과 끝없는 절망과 좌절과 외로움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그 예민한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나 주변의 사람이나 조국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끄러운 시대 가운데서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심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광야에 서 있는 것 외롭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서 놀라운 사랑의 데이트를 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흠뻑 받아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린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껴진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펙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스펙은 입사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얻은 영적인 스펙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가끔 시끄러운 세상, 혼잡한 세상, 길을 잃어버리고 공허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어 광야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가르치십니다. 먼저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시고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품을 빼시고 두 번째는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살지에 대한 만나의 경제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속삭임을 통하여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 가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핍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른 건 좀 괜찮은데 돈에 예민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 집에 몇십억 깔고 살면서도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 돈 없어요. 아주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입에 배웠어요. 돈이 없다라는 거. 돈이 없대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대요.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고 채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도대체 돈은 다 누가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돈이 없대요. 우리는 인색하기 그지없어요. 늘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돈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 내가 세상에 스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무엇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래, 내 부모가 나를 그때 사업하겠다라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내 모양이 이래, 내 미래가 이래,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오히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핍이 있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결핍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하여 무엇 하십니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강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끊임없이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의 연약함과 결핍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돈 걱정 말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고 모든 돈의 주관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좀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지? 네.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요. 집에 여러분의 아내, 신랑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디지털 광야를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소음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자꾸 만나죠. 근데 좋은 사람들,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가장 안 좋은 사람이래요. 친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친한데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친한데 너를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만난 거예요. 진짜 친하면 위로하고 소망을 줘요. 근데 진짜 친한데라고 하면서 사람 속을 박박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과 잠시 연을 좀 끊어요. 좋은 사람들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늘 들어볼 때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런 거예요. 주사기에 독극물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목에 찌릅니다. 어떻게 되어져요? 죽죠. 여러분 뻔히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뻔히 할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독극물이 든 주사를 맞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말을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 주사를 직접 맞으러 가는 여러분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죠. 왜 그런 이야기 쓸데없고 진실과 거짓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 그 똑똑하지도 않고 감정에 휩쓸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속이 무너지고 인생에 희망이 없다 그러고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다고 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어디 세상의 석학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아닌 것들을 들으며 그거 못 들으면 꼭 뭔 일이 생길까 봐 막 듣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우리나라는 정말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기생해서 유튜버들이 있죠. 아유 파란 거 빨간 거 해가지고 가운데는 뭐 찾아보지도 않아.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속이 시끄럽지 않아요? 이번 주에 단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좀 끊어요. 왜? 그걸 끊어야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보다 이 나라 세상의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가 훨씬 더 많이 들려요.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아이를 위해 100억을 요구했더라.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목사가 이러면 되나? 다 똑같더라. 목사가 다 똑같아. 다 연약하고 다 나약해서 그런 거지. 강남에 있는 교회랑 영등포에 있는 교회랑 돈 크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 듣고 예수 믿는 게 의미 없다. 야, 예수가 늘 지탄받는다. 할라 그런 소리를 듣고 스스로 괴롭히고 하냐 말이죠. 그런 것 필요하죠. 비판해야죠.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근데 일주일에 30분쯤은 그 모든 세상에 떠도는 그 이야기보다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정치 유튜버들의 이야기가 더 강력하게 내 인생에 와 꽂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잘못한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저런 사람들은 죽어야 끝을 낸다라고 하는 마녀 사냥처럼 이야기하는 이 나라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어떻게 말씀보다 더 사모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말씀 위에 바른 판단, 말씀 위에 바른 언행 분명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광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광야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의도적으로 광야의 자리를 만들고 말씀을 펴십시오. 그게 이 위기의 조국 사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나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이야기가 내 인생이 패배했고 절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홀로 광야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잠시 광야로 끄집어내어 여러분을 다시금 훈련시키셔서 다시금 그 세상으로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어렵기에 위로하고 힘들기에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조국에 심으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광야의 학교를 우리 모두가 잘 수료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혼란 가운데 끊임없이 무수한 이야기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조국의 삶의 현실, 직장, 기업,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잘 훈련받아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한 마음 가져도 나이가 들면 자꾸 눈물이 나요. 여러분 집에 신랑도 20대 30대 때는 겁이 없었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에는 앉아 있으면 소파에서 TV 보다가 눈물 닦고 있는 자기 남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겠죠. 쉽지는 않죠. 인생이 누가 쉽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사명자의 인생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잊지 마세요. 광야에 오래도록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허비하는 듯
같아 보여도 결국 실패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결국은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혼란한 세상의 이야기는 지금 다 빼버리고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매일의 데일의 그레이스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결국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리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그 음성을 들으며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